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날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 오늘 본문은 정말 감동적인 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요셉은 원수 같은 그 형들을 만났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아무런 원한이 없이, 감정이 없이 사랑의 눈빛으로 형들을 안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형들은 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봤던 자기 동생 요셉을 봤을 때 아마도 이렇게 지금 봤을 때 생각할게요.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 동생 요셉이 나 요셉입니다 형님들. 형님들이 노예로 판 요셉이에요. 이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정말 사실 형들이 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애굽으로 팔아봤을 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영원히 이제 동생을 안 만날 것이다. 만날 리가 없다. 제발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 너 때문에 아버지 사랑 우리가 못 받았다. 그러면서 영원히 제발 나타나지 말라. 그런데 오늘 뭡니까? 다시 만난 거예요. 그것도 대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서 있는 요셉을 만난 겁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동생, 그래서 눈앞에 사라져서 영영이 인연이 끊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동생 요셉이 세상에, 그것도 대이집트 총리로서 천하를 호령하는 통치자로 자신들 앞에 서 있다는 그것을 보는 순간 그들은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야,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그런데 눈앞에 서 있는 이 이집트 총리인 동생 요셉이 갑자기 형들 보는 앞에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를 울었는지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를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우는 통곡 소리가 컸던지 애굽 사람들은 물론 바로 왕이 파라오. 영화에서는 파라오로 나오죠. 파라오. 영어 발음 파라오. 이 바로 왕에게 살고 있는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였다. 아마 이때쯤 하더라도 형들은 요셉이 통과하는 모습과 자기 앞에서 막 우는 모습, 야, 우리 큰일 났다. 우리한테 얼마나 원한과 상처가 많고 이 깊은 이
그동안의 괴로움으로 이 우리를 직접 보니까 이제 원수를 드디어 내가 갚게 됐구나 하고 막 통곡하면서 우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생 끝났다. 이제 우리 저 녀석이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형벌을 내릴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 울고 나서 형들을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다 형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저 베이비가 한 사람씩 한 사람 불러다가 이제 뺨부터 갈기면서 그동안의 원한을 풀려고 하는구나. 한 사람씩 한 베이비씩 나와, 한 새끼씩 나와. 우리 끝났구나.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동생 요셉이 대뜸 이런 말 하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이 두려워서 이제 끝났구나 하고 이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거예요. 형님들,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뭐예요? 과거를 전혀 묻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 청년들 모를 거고 6070들 이런 노래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청년들 모르죠? 어떻게 요셉이 그런 노래를 알고 있었을까? 그건 아니겠죠. 아무튼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형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애걸 먹고 제발 좀 저를 살려달라고, 노예로 팔지 말라고. 그런데 어떻게 팔 수 있어요? 누가 제일 먼저 주동했죠? 시몬 당신이지? 이리 나와! 그런데 그런 말이 없어요. 일체를 묻지 않는 그런. 특별히 내가 이곳에 이 에집트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13년 동안 내가 개고생한 거 아세요? 내가 노예로 살다가 억울하게 또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쳐들어갔어. 얼마나 내가 개고생한지 형님들 아십니까? 그런 얘기 할 만한데 1절 안에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상처가 없어요. 분노가 없어요.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오히려 위로를 받아요. 이 현장을 우리는 지금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어떻게 이런 한이 서려서 상처로 그냥 온통 이제 잘 만났다, 너희들 형들이고 뭐고 소용없어, 이럴 것 같은데 뭐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탄은 어떻게 요셉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가? 뜻밖의 말이 나올 수 있는가? 그 해답이 여기 5절 말씀에 답이 들어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형들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형님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하나님이 그 감정도, 팔라는 감정도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내 인생 가운데 지난날 일어났던 모든 사건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오늘 제목이 뭐죠? 위대한 섭리라.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억울하게 이렇게 노예로 팔려왔는지, 게다가 내가 열심히 보디발 장군집에 노예로 충성했는데 오히려 그 장군의 아내를 겁탈하는 강간범으로 억울하게 몰려서 감옥에 처박혔는지, 그리고 그렇게 꿈 해몽을 해줬는데 그처럼 약속하지 않는 까마득이 잊어버리고 나는 고통 속에 그렇게 감옥에서 감옥생활을 해야 했는지,
그 모든 이유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로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형님들 걱정 마이소. 오히려 형님들 저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줘서 감사합니다. 형들이 저를 이곳에 팔아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대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걱정 마이소. 밥 많이 묵으시소. 경상도파가 됐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퍼 드시오.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엄청 똑똑해요. 게다가 뭐 어긋나는 행동을 잘 안 해. 어긋나는 어떤 자기의 그 약한 모습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 좋은데 이분이 좀 덕이 부족해. 덕이. 그래서 누구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용서해, 이런 말은 생전에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자존심이 호랑이 뼈다귀보다 더 강한 분이야. 그리고 사람이 너무 똑똑하니까 감히 누가 한마디 건들기가 어려워. 막 자기 논리로 딱 똑똑함으로 딱 막 착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이런 분이 어느 날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속이 뒤틀리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종합진찰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진찰 받고 엑스레이 찍고 피검사하고 다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의사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느낌이 와서 이 여자 집사님이 제가 무슨 병인가요? 그랬더니 자꾸 그랬어요. 그래서 짐작가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저 암입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맞습니다. 이제 당신 한 3개월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소. 이 여집사님이 말씀과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만히 이제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걸 생각하니 어때요? 자기가 큰 소리치고 똑똑하게 한 것들이 다 생각나면서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너무 내가 했구나,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휴폰에 저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다 일일이 해서 이제 그 사람들 한 사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미안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일일이 다 걸었어. 전화해가지고 그때 제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그때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또 전화해가지고 제가 그때 그랬는데 참 큰 소리 쳤는데 그때 힘드셨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여기서 막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옷장을 열어보니까 한 번만 입은 옷들이 여러 벌이 있어요. 게다가 아예 안 입은 새 옷들도 몇 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수가 맞는 사람들을 떠올라가지고 다 그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줄 게 없나? 왜 이제 또 어차피 떠나니까. 이제 마지막 내가 그동안 못한 것, 잘못했던 거 다 선으로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통장을 이제 잔고가 얼마인데 다 털어가지고 그놈으로 자기가 좀 미안했던 사람들 선물 주고, 그 다음에 양로원에 가서 선물 보내고, 또 고아원에 직접 찾아가서 고아들을 다 위로해주고, 그렇게 막 살았어요. 3개월. 그런 동안에 마음이 좀 뭔가 평안이 오고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생에 이분이 하는 말이 그때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의사예요. 보니까 의사가 죄송합니다 말을 10번도 더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오진입니다. 위암이 아니고 위궤양이에요. 조금 치료하면 됩니다. 의사가 막 죄송하다고 연신 말하는데 이 여집사님이 그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의사님, 당신의 오질 때문에 내가 딴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딴 세상을 사는 인생이 됐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 오질 때문에
그동안에 자기가 과거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과 기쁨, 행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 집사님은 이 오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의사의 실수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인생, 새롭게 경험하지 못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3장 1절 2절 볼까요? 한번 같이 선포해 봅시다. 시작.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냐?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아십니까? 나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그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물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아멘. 한마디로 왜 그럴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사건이 뜻밖의 너무나 내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사건, 억울한 그런 현장이 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요셉처럼 더 큰 축복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걸 인정하게 되면은요, 오늘 요셉처럼 그 어떤 인간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인간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은, 예수 믿는 우리 인생은 결코 우연이란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입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연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실수할지라도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섭니다. 지금 내가 닥치고 있는 사건이 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있다. 이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요셉처럼요, 어떤 인간도 나를 노예로 팔고 나를 강간범으로 감옥에 처박았던 그 어떤 인생도 다 용납하고 이해가 되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요, 자기 인생길에 다가오는 수많은 기가 막힌 일들 겪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건을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로 깨닫는 순간 그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비판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막 공격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은요, 자신이 겪었던 기가 막힌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을 자신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소유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섭리로 관점을 바꿨던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정말 죽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들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다. 내 인생에는 결코 우연이란 없다.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관점으로 해석할 때 모든 여러분의 닥쳐온 불행한 사건은 요셉처럼 반드시 구원의 사건으로, 축복의 사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수차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진실한 올바른 믿음이 여러분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해요. 여러분 올바른 행동하려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는 못된 짓을 그렇게 골라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행동으로 착하게 하지 말고 바른 믿음,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나는 의로운 자요 영화로운 자요 거룩한 자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거룩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한마디로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완전히 바꾸는, 아멘, 위대하심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믿음은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힘입니다. 얼마든 여러분의 다가온 불행을 행복으로 바뀔 수 있어요. 믿음이요, 행위가 아니에요. 아멘,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어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눈물의 아픔에 정말 억울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이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건이 오늘 요셉처럼 놀라운 구원의 축복의 사건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위대한 섭리는요,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섭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뭐예요? 미리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 때에 그때 알게 되는, 지금은 몰라요. 이게 대표적인 그 사건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자,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니, 방주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무슨 산에다가 방주를 만드냐. 또 배를 만들려고 했다면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주는 여러분 배 모양을 가졌지만 방주는 키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그냥 방주의 크기가 축구장만 합니다. 그런데다가 아니 창문을 내려면, 바깥을 보려면 옆에 내야 되죠. 옆에 창문에다가. 옆에 창문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하늘로 창문을 내라는 거야. 도대체 이건 이성적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게다가 50년 이상을 걸쳐서 이 방주를 만들고 기다리는데 도대체 방주를 왜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알게 됩니까? 40일 동안 하늘 열리고 막 엄청난 대폭우가, 이 장마가 40일 동안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면서 밤낮으로 비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도대체 바깥일을 모르겠어요. 창문을 위로 열어가지고, 옆에 있으면 창문 열고 그런 하늘로 열어놓으니까 이게 뭐야, 어떻게 된 속이지 뭐야, 왜 이렇게 위로 창문을 열겠느냐. 만약 옆으로 창문을 냈더라면 150일 동안에 벌어지는 기가 막힌 죽음의 현장을 다 봐야 했습니다. 수많은 동물과 사람들이 죽어가는 시체들이 막 떠돌아다니는 아주 엄청난 충격 현장을 봐야만 했을 거예요. 아우성치고 난리치고 막. 그건 못 보게 한 거야. 왜? 못 보게 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움직이는데 기회가 노가 아니라 바람으로 움직이신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논리,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위대한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섭리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그렇습니다. 저도 22,200세기 비전, 셀기 비전을 주셨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야. 아멘.
이 컨퍼런스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앞서행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컨퍼런스 열게 하시고, 7년 만에 이 교회 설립 7년 만에 이 1000평 성전을 막 기적적으로 말도 안 되게 건축하게 하시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 이런 사건을 들어서 만나잖아요. 그것이 어떨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억울하고 괴로운 현장. 왜 이런 일을 주는가? 왜 내가 이래야 되는가? 왜 내가 이런 기가 막힌 사건을 당해야 하는가 하고 그때는 괴로워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알 수 없는 고통의 내 인생 가운데 그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위대한 섭리는 첫째 뭐예요? 인 크라이스트의 놀라운 이 믿음을 소유하라. 나를 누가 말해도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아멘. 나는 찌질고 어렵고 괴롭고 힘들지만 나를 덮고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하나님이 최고의 길로 이끄신다. 이 인크라이스트의 두 번째, 믿음과 함께 순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순종. 이 믿음, 인크라이스트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갑니다. 마치 기차의 두 레일과 같아요. 믿음 있는 자는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순종 안 합니다. 인크라이스트의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늘 요셉처럼 이 카이로스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그래서 그런 시간을 줬구나. 그때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었구나. 그때 알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사람들이 심지어 내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도 동의하지 않고 야, 이 미친놈아, 너 지금 뭐하고 있냐?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왜? 고린도서 2장 14절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례를 받지 않아. 이는 그들이 어리석게.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뭘로 봐요?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 아이고, 저래놓고 무슨 교회 가서 기도만 한다고 되냐? 기도만 한다고 돼? 왜? 그들은 영이 하나님의 영이었기 때문에, 성령이었기 때문에 모두를 어리석게 보는 바보 같은 놈,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는 어리석은 놈. 보십시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방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몰라. 그런 이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인생을, 우리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결론은 뭐다? 결론은 오늘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섭리의, 하나님의 섭리의 결론은 뭐예요? 큰 구원이고 축복이라는 거. 축복. 큰 구원이요 축복이다. 자, 뒤에 말씀 봐보세요.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결론은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구원을 주신다 이 말이야.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해서 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큰 구원의 계획이에요. 뭐예요? 미리 요셉을 형들의 손에서 노예로 이집트로 팔리게 해가지고 거기서 하필이면 보디발 장군집에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또 보디발 장군집에서 억울하게 강간 몰려서 감옥에 처박히게 하고 또 감옥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바로왕의 직속 이 신하들이 끌려 들어가지고 같은 내가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들어오네.
여기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모든 애굽의 정치를 다 배운 거예요. 정치를. 요셉은 어디서 정치를 배웠겠어요? 응? 이미 최고의 두 관리, 떡관원과 술관원이 이 핵심, 아주 바로왕의 핵심 측근들 아니겠어요? 떡관원, 술과 떡을 이렇게 준비할 정도면 거기다 독을 타면 끝나잖아요. 그들이 돌아가지고 하필은 거기서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 술관 떡관원을 최고의 정치가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정치를 다 배웠어. 그리고 때가 되면 바로왕이 이 사람들이 꿈을 꾸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왕이 꿈을 꾸고 결국 자기가 바로 앞에 서서 꿈의 해석을 딱 하면서 이야, 저렇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사를 했구나. 그렇게 모든 것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우리 아버지 야곱, 형님들, 그리고 새끼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미리 그 기근이 올 줄 알고 다 예비하셔가지고 나를 미리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때요? 모두가 나중에 고센 땅, 아주 푸른 초장이 가득한 특별한 고센 땅을 바로왕으로부터 하사받습니다. 요셉이 요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최고의 곳에서 탁 지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결론은 뭐예요? 큰 구원과 축복입니다. 이것이 요셉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이 이걸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억울하고 요셉처럼 요셉만큼 기가 막힌 사람 당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믿었던 형들한테 노예로까지는 팔린 적 없죠. 저기 저 바다에 그 뭐죠? 저기로 팔아버려. 거기다 팔아먹어버려. 거기 뭐 너도 키도 없는 그 뭐죠? 그 무슨 선이라는데? 아니 원양어선 말고 있어요. 원양어선 키가 있고 저 다 있지 이게. 그거 아니고 완전히 거기서 그냥 계속 일만 해야 되는 그런 무슨 적이 있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는 그리 끌려 가버리면 거기서 어떻게 그냥 살아야 돼. 억울하게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강간범으로 억울하게 처박히고 여러분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여러분 우리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임만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합력하여 서로 이룹니다. 반드시 오늘 요셉처럼 큰 과 축복이 있으면 믿으시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아멘.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진짜 죽고 싶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반드시 그 사건 때문에 당신이 복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청년 때는 다 몰라요. 청년 때는 몰라. 청년 때는 혈기왕사 자기 논리와 막 지식이 강하고 막 계산이 빨라. 잘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그때 그래서 내게 질병을 주셨구나. 내가 그때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겠구나. 내가 그래서 부도나겠구나. 내 사업장.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뒤에 믿었던 그 사람 내 뒤에 칼을 꽂고 갔구나. 여러분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한 줄 아세요? 실패 사업하심이 있습니까? 왜 건강 때문에 고통당한지 아십니까?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렇게 돼?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쫓아다녔는데 그녀는 나를 버리고 도망갔을까? 이 시험 저 시험에 어이없이 떨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까?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먼 훗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실로 믿는다면 반드시 큰 구원이 옵니다. 반드시 큰 축복이 옵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그랬습니다. 건강한 제가 왜 폐결핵을 알아? 피를 토해요.
왜? 왜 고등학교 시험에 내가 2번이나 떨어졌는데 그때 몰랐어요. 재수하고 또 떨어졌어. 그래서 후기 들어갔어. 대학 시험에 또 떨어졌어요. 제가 선한 뜻으로 보증을 섰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해야 돼? 내가 그처럼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내 마음에 대못을 받고 떠나가요. 왜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일은 엉망진창이 되는지, 왜 내가 절망의 골짜기에 눈물 흘려야 했는지,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기가 멀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힘든가 아시잖아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힘든가 보시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근데 모든 것이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만약 그 시험에 안 떨어지고 작작 합격하고 폐결핵 안 걸리고, 제가 그 믿었던 그 사람이 그냥 그런 엉뚱한 짓 안 하고 그랬더라면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두 번은 괜찮아. 근데 또 고난의 파도가 내가 밀려와요. 진짜 어쩔 때는 진짜 믿음이 약하면 죽고 싶다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 중에 극단적인 생각하는 경우 있죠. 그 사람 지옥입니다. 하나님 신 생명을 여러분 마음대로 거절하지 마세요. 절대로 잊지 말 것은 그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야 진짜 그냥 모든 걸 다 그만두고 끝내고 싶다. 이때 오늘 요셉을 꼭 바라보시 바랍니다. 요셉만큼 기가 막힌 적이 있습니까? 믿었던 형들한테 노예로 팔리고 13년 개고생하고 억울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믿었던 주인장한테 그냥 감옥에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처박히고. 그러나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요셉 어떻게 됐어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대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리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베냐민 모든 그 자기 가족 공동체를 구원할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가족들은 식량 걱정 안 해도 됐습니다. 왜? 요셉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큰 구원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점잖게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점잖게 아무 일 없이 예수를 잘 믿는다? 여러분, nothing.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점잖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알자시 우리는 엉덩이 걷어차이고 그냥 한 대 얻어 터져야 그때 정신 차려. 얻어 터지고. 제가 폐기를 안기를 했으면 하나님이요 어림도 없어요. 내가 피를 토하니 폐기를 거리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 찾아요? 저 그럴 사람 절대 아니야. 내가 죽겠으니까 혹시라도 짓밟아 잡는 심정으로 예수 믿으면 혹시라도 뭐 치유될 수 있다 하니까는 0.1% 가능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주님 이런 사람이야. 제가 시험에 안 떨어졌으면 아주 교만하고 날라갔을 거예요.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박은영 전사를 만났다니까. 우리 유재희 장로를 만난 거예요.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최규영 목사를 만난 거예요. 내가 그 대학 시험에 안 떨어지고 그랬으면 저 사람들은 길이 달라버렸을 거예요. 엉덩이 어디 차이고 네 꼬라지를 알아봐야 주여 그래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요 하다가 계속 나밖에 몰라 나요 하다가 얻어 터져봐야 주여 이렇게 되는 거야. 지 잘난 맛으로 살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9절 11절 시작.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흉년이 아직 5해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아버지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불감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라고 전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구원의 섭리가 이렇습니다. 미리 하나님이 가라명하시고 압생하셔서 요셉을 미리 다 준비시켰고 이 기근에 빠지고 도탄에 빠진 아버지와 형들과 그 식구들을 다 미리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끄시는 거예요. 실은 뭐예요? 야곱 때문에 야곱의 축복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했거든요.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한다.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요셉을 미리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넣어가지고 감정을 넣어가지고 이집트 노예로 팔리게 해가지고 감옥에 처박게 해가지고 거기서 술과는 떡과는 정치가들 만나게 하고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꿈의 해몽을 쫙 하게 되고 그리고 총리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야곱을 위한 축복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약속을 이루셔야 되거든. 그래서 요셉을 미리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이 항해자로 잘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7편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그들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여러분 이름을. 자, 시작. 박영이 하늘로 솟구 쳤다가 기쁘고 내려가는 그 위험 때문에 박영의 영혼이 녹는도다. 박영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하며 비틀거리니 박영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도다. 이에 박영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주여 하니까 주님이 박영의 고통에서 박영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해한 물결로 잔잔해 하시며 박영을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박영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박영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막 어떨 때는 막 바다에 막 폭풍 몰아쳐가 배가 확 밑으로 가라앉고 제가 섬에서 근무할 때 그랬거든요. 첫 봉급을 딱 탔어. 완도 약산중학교에서. 그래서 돛담배를 타고 이제 큰 배로 옮겨가. 돛담배를 탔는데 막 그때 태풍이 불어가지고 돛담배가 막 와 하니까 막 다 난리려. 그런데 저는요 돈 안 떨어 돈 있는지 확인했어. 왜? 나 바다에 빠지면 헤엄쳐버린다 까짓 것만. 저수지 바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니요. 아유, 진짜 이 현장에 막 영혼이 녹는도다. 거기에 막 탔던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원의 항구로 오히려 그 엄청난 파도와 태풍이 그 고난이 오히려 나를 내가 바라는 항구로 딱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라고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비록 내 인생 가운데 기가 막힌 여러 사건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고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 부모 그리고 친척들이 친구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난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 요셉을 통한 우리 신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절 15절입니다. 자, 시작.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다매 자기하고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저서야 요셉은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고통의 사건을 겪은 사람이죠. 믿었던 형들한테 배반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믿었던 보디발 장군한테 버림당하고 강감옥으로 버림당하고 감옥의 술관원에 꿈 해몽을 잘 해줘가지고 그 술관원이 그래 내가 자네 요셉의 억울함 내가 봤으니까 내가 반드시 바로왕한테 이야기해서 바로 감옥에서 뻔해줄게. 소식이 두 절이야. 그래서 요셉에게는 어때요? 형들에게 상처, 보디발 장군에 대한 상처, 술관에 대한 상처,
인간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상처가 안 보여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했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분노로 가득 찼다, 죽이고 싶어 했다, 자살 충동을 느꼈다,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3박 4일 잠수 탔다. 그런데 이게 없어. 이런 단어가 없어. 아니, 요셉도 나 똑같은 사람 아닌가? 그런데 오늘 그 해답이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 계속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상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섭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사건, 아픈 사건, 괴로운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고마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들이 용서할 수 없는 남자의 세 종류가 있답니다. 첫째,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비전이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아멘이 없네. 남자들. 귀 뚫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귀가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머리카락이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머리가 빈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김용문이라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자 이름 같은 여자 집사님. 남편이 도박에 빠져 술주정뱅이야. 알코올 중독자야. 생활을 돌보지 않아. 그러니까 이분이 다 새끼들 저기 안을 행상하면서 애들을 키우는 거야. 근데 너무나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서 애들 제작하고 또 저기 하고 또 갔다 와서 애들 하다 보니까 너무나 몸이 망가져. 그래가지고 골반뼈가 옆으로 손바닥만큼 튀어나왔대요. 골반뼈가 뒤틀려. 그러니까 왼쪽 다리가 뒤틀리고 발도 이제 절게 된 거야. 발도 이렇게. 이게 다리가 뒤틀리고 발을 절게 되니까 행상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장사 돌아다니기 너무 힘들어. 그래도 참고 어때요? 막 버티고 하는 거야. 그런데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막 계속 끌어올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병들어 버린 거야, 이분이. 18년 동안을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제 몸이 다 망가지고 다 이제 장사도 못하게 됐어. 근데 어느 지인의 전도를 받아서 그래, 나도 교회 한번 나가봐야 겠다고 교회를 따라 나갔어. 그리고 올처럼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엄청난 골고다의 고통과 채찍과 손과 발에 못 박힌 현장을 나 때문에 였구나 알면서 모든 걸 회개한 거야. 그러면서 남편도 용서해. 분노하고 남편에 대한 미움과 저기를 처리하고 나니까 어때요? 몸이 놀랍게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몸이 계속 치유가 안 되고 아픈 분들 있죠. 그거요, 병원만 다닌 게 아니에요. 병원만 다닌다고 치유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용한 의사 다 만나면 안 되죠. 여러분,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이분이 속이 시원해지면서 그동안 맨날 좀만 먹어도 얹히고, 그리고 막 속에서 막 있잖아요. 쓴물이 막 올라오고, 이렇게 막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몸 빼빼 마르고, 막 몸이 뒤틀려 있죠. 그런데 모든 걸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니까 할렐루야, 하루는 잠을 푹 자고 일어났더니 그동안 18년간 튀어났던 이 골반뼈가 싹 들어가 버리고 뒤틀렸던 다리도 깨끗하게 나와버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때 내일 아니다고 저기 하지 말고 내일처럼. 아멘 아멘. 네, 그래요. 원인이 뭐예요? 남편의 원망과 분노, 미움, 이것이 그 영혼 병들게 했고, 위장병 들게 했고, 그래서 골반뼈까지 심지어 튀어나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막 가슴에 품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고 나니까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불쌍하게 보여. 미움보다 불쌍해 보여. 그래서 그 남편을 용서하고 분노와 미움이 사라지면서
어때요? 그 남편도 품게 되니까 몸도 마음도 다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리같이 뛰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아픔과 괴로움을, 상처들을 보듬고 울고만 있지 마세요.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비칠 것이라. 오늘도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울고 있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내 마음을 그대로 토설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심령에 치료의 광선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육체의 고통도 마음도 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위대한 그 사건이 그래서 섭리로 해석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을 인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눈물의 깊은 사망 골짜기로 이끌 때도 있어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결론은 큰 구원이요 축복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못 고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믿고 나가십시오. 환경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라. 이 시대 주말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치유 광선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요셉처럼 반드시 마침내 여러분의 삶의 승리 인생, 위대한 인생, 축복 인생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 요셉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지어다. 그래서 위대한 인생이 될지어다. 이러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